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다부다 이렇게 지나온 시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다가 제가 그것보다 처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대위법 그랬죠. 이것을 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한 번쯤은 설명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워낙에 많이 나오는 문장 구조이기도 하고요. 저로서는 성경 해석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은 도움을 얻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대위법이란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할 때 순서대로 이렇게 해석하면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대위법 이렇게 기억하시다가 맨 앞과 맨 뒤 이렇게 연결해 갖고 또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맨 앞과 맨 뒤 차례차례 이렇게 연결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 뜻이 맞아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 대표적인 구절이기도 하고 특히 요한서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포함해 갖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서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히 이 대위법이 그랬죠. 맨 앞에, 맨 뒤에, 그리고 두 번째와 끝에서 두 번째 했기 때문에 이게 X자 모양이에요. X자 모양인데 헬라어로 그리스도란 뜻을 할 때 크리스토스 그래가지고 제일 앞글자가 X자 모양이에요. 그래서 즐겨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장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X자 구조로 된. 그래서 한번 설명하면서 지난 시간에 내가 무엇을 설명했는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잘 안 보이죠? 대충은 알 겁니다. 일단 12절, 13절, 14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장절은 굉장히 후대에 추가되어졌고 장절은 사실 비전문가에 의해서 추가되어졌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인쇄하기가 귀찮아가지고 인쇄공이 추가해 넣었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대충 넣어서 원래 그 오래되었도록 원본에서는 장절이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워낙 이게 귀하다가 보니까 대문자로 띄어쓰기도 없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절 없이 이렇게 보면은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 있냐면은 12절에 자녀된 이 여러분하고 사도가 권면하고 있고 아버지 된 이 여러분하고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젊은이 여러분하고 권면되고 있죠. 시처럼. 자녀하고 젊은이하고 그 중간에 아버지라는 핵심 구조를 놓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와 젊은이 사이에 아버지를 넣으면서 아버지가 어떤 핵심적인 중심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한 번 더 반복을 해요. 어린이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사이에 또 아버지를 넣고 있죠. 그러면 한번 봐보십시오. 자녀된 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처음 살펴봤을 때 이들에게 권면한 것은 죄 용서함을 가지고 죄 용서함을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이미 악한 자를 이겼다 그랬을 때 무엇으로 이겼다라고 했는지 우리는 대충 예상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이긴다라고 할지 대충 예상할 수 있어요. 또 그 결과를 아버지 된 길로 간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관계로 나타내니까 혹은 또 아버지가 그들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지 양육할 수 있을지를 나타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보면은 똑같은 이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 이것과 이기는 것과 뭔 상관이 있을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은 말씀과 관련되어 있겠죠. 또 이것과 이기는 것하고 관련되어 있겠죠. 똑같은 이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게 하면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아무튼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위에서 보시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7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권면이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의 칭찬이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는 자기 계시를 해주시면서 이들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얘기할 때 요거를 적용을 해보면요, 누구이기 때문에 이 칭찬이 배가가 되기도 하고요, 누구이기 때문에 이 심판이 정말로 무서운 칭찬, 무서운 심판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보시면은 이 아버지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일단 처음에 이렇게 대위법을 떠나서 생각해보는 것은, 아버지라는 것은 일단 사도 요한은 가정의 어떤 관계 속에서 영적인 그 성장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했을 때 한마디로 성경적으로 아버지란 그 가정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쉽게 말하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을 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저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은 아버지를 봤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을 봤을 때 우리 집이 도대체 어떤 가정이야 하고 있으면은 우상구를 보면 알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잘났든 못났든. 왜냐면 내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을 보면 그 집이 어떤지 알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것처럼 이 교회에서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성숙한, 정말로 그 사람이 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를 보게 됐을 때는 정말 영적으로 아버지 된 그 사람, 그 모델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면은 알아요. 그게 대표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자녀들의 아버지이고요, 젊은이들의 아버지고요, 어린이의 아버지예요. 또 젊은이들의 아버지예요. 그들에게 양육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예요. 또 하나는 그 시절을 지나와서, 그 시절을 자라와서 아버지가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길러내고 자라게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해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들이 반드시 정진해야 될 진리라고 해야 되나? 요소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는 입장에서 너희들은 이렇다라는 것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똑같아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다 똑같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들어보면은 간단해요. 너희들은 태초 계실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렇게 되어야만 정말로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되어야지만 자녀들을, 그리고 어린이들을, 그리고 젊은이들을 잘 양육해 낼 수 있고, 또 이런 사람은 반드시 자녀의 시절을 지나서, 어린이의 시절을 지나서, 젊은이들의 시절을 지나서 아버지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녀일 때도 적용이 그들의 아버지도 되고,
어린일 때도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젊은이일 때도 두 번 다르게 아버지가 되냐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근데 비교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13절과 성경책을 보십시오. 이 절이 여기 좀 헷갈리게 돼 있죠. 13절에 보면은 13절이 아니죠. 14절이죠. 14절 처음 보면 어린이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어린이들에게요. 여러분이 이미 하늘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아버지하고 태초부터 계신 분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늘아버지하고. 하늘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 신분과 하늘아버지라고 했을 때 비교해 봤을 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어린이였을 때 하늘아버지라고 알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권면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네가 누구인지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내가 이걸 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이나 이렇게 좀 깊게 설명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궁금하대요. 하나님이 궁금하대요. 근데 성경은 그걸 설명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설명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요? 하나님 역사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 존재적으로요. 알 수가 없어요.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알고 싶은 건 뭐냐면요. 네가 누구인지 알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자체는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신학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논쟁에 빠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아니냐. 그럼 다른 종교는 뭐냐. 이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또 그거 가지고 그런 거를 지나놓고 예배를 참석하거나 그런 걸 배제하고 기도를 하거나 그런 걸 배제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거나 정말로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런 거 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심판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대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란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임재 앞에서 변화될 용기는 티끌만큼도 없어요. 이게 진짜일까요? 이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서 대응되는 구절에 보면 승리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뜻 안에서. 어쨌든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서 니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일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뭔지 세상이 뭔지 알아가는 걸 거예요. 이것과 다르게 그럼 태초부터 계신 분은 뭘까요? 그럼 여기에 대한 해답일 가능성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죄 용서에 대한 해답일 가능성도 참 많아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 뭘까 했을 때 이것은 사도 요한에 있어서 고유한 표현이에요. 사도 요한은 언제나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 말을 써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할 때 이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이건 쭉 읽어보다 보면 밑에 너무 예수예요. 예수예요. 그럼 이 서신이 담겨있는 요한 1서 1장 1절을 봅시다. 자, 읽어봐요.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여기까지요.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가는 것이요. 말씀은 로고스라고 했죠. 우리 성경의 최초 번역은 도라고 번역해서 질서 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원리 이렇게 번역. 어쨌든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이 글을 쓸 때쯤에 사도 요한은요, 가장 늦게 죽었거든요. 마지막 사도로서. 이때 이단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신성이 공격받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도 요한은 입만 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했어요. 요한복음의 주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을 표현할 때 성은 모두에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야. 그는 곧 하나님이야.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래서 요한은 아버지 된 자들에게 하는 권면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태초부터 계신 즉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라면은 아버지로서 가장 갖춰야 되는 것은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럼 어린이는 예수를 모르나요? 자녀는 모르나요? 청년은 모르나요? 알죠. 그런데 이 안다라는 것이 좀 표현이 달라요. 안다라는 거 그럼 또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안다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했기 때문에 더 표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과 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되고 나서는 달라요. 우리 딸내미들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그러죠. 다 크고 나서 성인이 되고 나서 엄마를 바라보면서 이제야 엄마를 알겠다 그러죠. 그죠? 뭐 중고등학교 다닐 줄 몰랐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는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 나이를 계산해 봐요. 내 나이 때 아버지가 내 나이였을 때 그때 나는 몇 살이었을까? 그때 내가 바라봤던 아버지의 모습과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요? 전혀 달라요. 경험했던 하나님.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하고 지식적으로 공부했다라는 거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설교하면서 소개하는 예수님과 만났던 예수님이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죠. 어떤 게 파워풀할까요? 파워풀을 떠나가지고 어떤 게 진짜일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도 아까 전에 그 요한 1서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하고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이요. 여러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요한 1서를 계속 살펴보게 되면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라서가 아니라 그가 계속해서 자녀된 이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여러분 하면서
자기 후배들에게 자기 아직도 믿음이 자라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기 소원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행동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하자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사랑이 뭔지 논리적으로 암만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옆에서 배고파하고 있는 이웃이 있는데 말로 한번 먹으라고 해서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요한 1서에 나와요. 그게 무슨 계명을 받들고 있는 자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계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로 예수를 만났죠. 마지막 사도로서. 이제 이 다음부터는 예수를 손으로 만져본 사람이 없어요. 기록에 의하면 요한은 98세 때 죽습니다. 마지막 사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서의 마지막 서신들을 기록합니다. 세상이 예수를 기다리다가 안 오는 줄 알고 헛된 예수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시점에 그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토해냅니다. 진짜 예수가 뭔지, 살아있는 예수가 뭔지, 진짜 하나님이 뭔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있는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예수를 너희들이 지금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이 너희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너희 자녀들을, 어린이들을, 젊은이들을 맡겼고 그들을 양육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럼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성경책을 들다 보지 말라는 얘기인가? 무조건 행동만 하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점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 성숙의 목표점이 뭐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여전히 우리가 찾고 있는, 갈망하고 있는 하나님이, 난 정말 오해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궁금하다고 하면서 가만히 얘기해 보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헛된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헛된 하나님이 있어요. 우상이에요. 사탄의 모습 같아요. 그거 아니면 아니에요. 다 거절해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린다고 그러면서도요, 이미 정해놨어요. 그거 아닌 건 다 가짜예요. 예수의 모습을 그려볼 수도 없어요. 성경책에 나와 있는데 예수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살아나셨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여러분, 예수 닮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거기를 소망하고 어렵게 덜덜 떨면서 용기를 가지고 한 발 떼는 거하고요, 다른 예수의 상을 그리고 적으로 한 발 걷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걸어갔던 한 걸음 한 걸음이 요한 1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 그리스도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 문을 향해서 걸어갔던 문이 예수의 문을 통과하신 겁니까? 정말로 그분이 말했던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분들, 예수를 믿고 고백하셨다는 분들, 눈을 감고 예수가 어떤 분이었는지, 여러분들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길이라면은
여러분, 여러 모습 중에 하나의 모습이라도 그려볼 수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수많은 기도 제목 중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준다고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를 닮았다고 하겠으며 뭐 거기에 이르기까지 뭐 얼마나 정진했다고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여러분, 복고는 있잖아요. 복고는 있잖아요. 아버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다른 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의 진리요, 가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게 됐을 때 예수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한지 발견해 가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관심 가지고 극의 기회,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그것만 보고 예수 보고 있지 않은데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만나며 어떻게 한 걸음을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어떻게 경험을 해요? 그거하고는 다를 거예요, 아마. 정말 다를 거예요. 정말로 예수가 영광스럽다고 했을 때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싶고 박수 받고 싶은데 예수님이 당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나니라고 했을 때 그게 언제였죠? 이거 보면 놀라워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다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당신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러면서 비유하신 게 한 알의 밀알이 주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게 죽고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예수 닮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남이 웃는 거 보고 아, 내가 예수 닮았구나. 예수님이 말했던 영광스러움이 이런 거구나.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박수를 칠 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영적인 성숙이에요. 이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거쳐 청년을 거쳐서 자녀를 거쳐서 어린이를 거쳐서 청년을 거쳐서 아비가 돼가는 거예요. 아비가 돼가는 거예요. 정말로 성경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로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우리는 자녀를 겪어서 어린이를 겪어서 청년이 되어보지 않으면요, 이 아버지가 되기까지 두려워서 무서워서 용기가 없어서 한 발짝 떼기도 힘들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지. 초대교회에서 존경받던 이 영적인 아비라고 불리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그려보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복권은 있어야죠. 우리 관점이 무엇인지는 알아야죠. 여전히 사단이 가끔 던져주고 가는 그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안목, 이런 안목에 눈이 어두워서 이게 진짜라고. 여러분, 이 모든 걸 섞고 살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세상에 이런 조건들 저런 조건들 갖추어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이렇게 소원하느냐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해산하는 고통을 내가 다시 겪더라도 이렇게 하겠냐고. 아비가 되려고 했냐고. 이거예요. 우리는 알 수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복원은 있어야죠. 복원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소망을 품어봐야 돼요. 적어도 헛된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눈이 돌아가요. 어쩔 수 없이 발이 그래가고 손이 흘러가고 마음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내가 나무라고 꾸짖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가 보여주신 길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놀랍게도 세상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완벽하게 예수 닮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그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만나봤어요.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경건의 모양은 없을 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힘들어서 목회를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져서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 앞에 정말 이래도 자격이 있습니까? 하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이런 짓도 했고 저런 짓도 했고 지금 현재도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를 했어요. 사람은 원래 다 그래. 나도 그래. 이 말 한마디뿐이었어요. 그런데요, 눈물이 확 쏟아져요. 치유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도 몰랐어요. 목회도 은퇴하시고 다 힘없는 늙은이일 뿐인데, 그리고 돌아오니 약간의 변화씩, 조금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말 똑같이 내가 성도들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론 했죠. 근데 성경에 이런 대로 경건의 모양 리스트에 능력은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청년처럼 싸워보는 거예요. 그러다 언젠간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아버지 말처럼 우리가 그걸 해보는 거예요.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 예수를 안다라는 거, 태초부터 계신 분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진리를 전도해서 압니까? 예수를 만난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요한 사도가 썼던 복음서요. 거기 보면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로 알려져 있죠. 여기는 요한복음 9장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는 기적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 동자가 없이 태어났겠죠. 고쳐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창조를 빗대어서 그런 행동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아요. 진흙을 퍼서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진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찾아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지고 나았어요. 근데 그 다음 일이 기가 막혀요. 이게 예수를 정말로 아는 것과 만나는 것의 차이인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근데 이 일을 행했을 때가 안식일이에요. 그 사람이 물어요. 너 어떻게 났냐? 예수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니까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냐? 메시아가 안식일에 고칠 리가 없다. 그럼 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누가 고쳤다고 생각하냐? 나는 예수가 시키는 대로 했다. 잘 생각해봐라. 그럴 리가 없다. 아니, 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다. 말이 안 되니까 부모한테 가서 물어요. 누가 고쳤냐? 예수가 그랬다는데. 아니, 그럴 리가 없다니까. 그가 메시아라면은 안식일에 그럴 리가 없다니까. 아니, 그러면 이 사람한테 직접 가서 물어봐라. 다 컸잖냐? 또 물어보니까 그때 이 사람이 한마디를 해요. 당신이 말하는 것들 진짜 답답하고 막 여기 사실 오가오가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단 한마디 얘기합니다. 마지막 결론이 안 나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하는지 당신이 무슨 말하는지 여기 뭐 신학적인 굉장히 뜻을 다 제껴놓고 이 사람의 결론 한마디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제는 맹인인데 지금은 묵니다. 이거예요. 이게 영적인 아비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할 수 있는 때 이거예요. 어제는 내가 보지 못했는데 지금 예수를 앞에서 진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어요.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에요. 폴리캅이라는 사람의 순교가 참 유명하죠. 나이가 86세인가 82세인가 였어요. 다 늙고 이제 힘이 없어 죽기 직전이에요. 로마 총독, 이 당시 법은 가장 박해가 심했을 때예요. 로마 총독이 왔어요. 이 당시 법이 뭐냐면 시저가 주인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안 하면은 사형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색출하기 위해서요. 근데 워낙 인격적으로 고상해요. 그리고 80 넘은 사람을, 이 당시로 80 넘은 기적에 가까운데 죽여봐야 뭐 하겠어요. 죽일 필요도 없고 로마 총독이 웬만하면 살리려고 그랬대요. 형식적으로도 괜찮으니까 한 번만 그리스도인을 부인하십시오. 내가 당신이 부인했다는 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곧 죽을 건데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가십시오. 한마디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한 평생을 살면서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화형당해서 죽어요.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이게 영적인 아버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디까지 예수를 닮기 위해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두려워서 한 발로 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줬다라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용서를 함을 믿고 또한 그분의 부활을 믿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십시오. 그리고 가짜는 가짜더라고 인정을 하십시오. 굴로 각오했을 때 하나님 용서하세요. 대신 주저앉지만 말아요. 안 되면 또, 안 되면 또, 안 되면 또. 예수의 형상이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왜 헛된 것을 진짜로 알고 적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가짜를 진짜라고 보면서, 여러분, 못난지 여러분들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서로 다 알아요. 내 안에 예수를 보배처럼 간직하고 여러분이 그것만 지키면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소원하고 바라보면서 언젠가 내게 이루실 그 한 걸음을 위해서 한 걸음 걸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 성숙을 위해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누군가는 물을 주고 누군가는 씨를 심을 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